안녕하십니까. 시편 29편 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짐승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강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예, 이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시편 29편에는 여호와의 소리가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인데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를 7번씩 의도적으로 이 시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 시편 29편과 창세기 1장을 비교해 보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공창이 만들어지란 공창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세상이 달라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존재를 만들게 하는 바로 창조의 능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에 역시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했고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이 있고 또 하염을 가르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시키시고 또 여호와의 소리가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연을 뒤흔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창조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편 29편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종종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시작하는 계시의 시작이라고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예언 하나님이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계시도 들어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예언의 말씀 내용도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인성을 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는 일을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그렇게 시편 19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을 한 부분 이렇게 짚어보면 영혼을 소생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돌아오게 한다, 회복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내면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다시 소생케 하는, 일으키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했는데, 우둔한 자라는 것은 단순한 사람, 또 쉽게 흔들리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삶을 보는 지혜의 눈이 생기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인의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옳은 길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마음에 눌려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도 해주고 하면서 마음에 기쁨을 생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마디 해 주실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소망스럽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내가 너를 사울 왕을 패한 것처럼 패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는 사울처럼 내가 잘못할 때 은혜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잘못과 상관없이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구나. 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단 말씀이고, 그래서 다윗이 주의 율례를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눈을 밝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이렇게 밝은 눈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9편은 말씀이 우리 내면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면서 사람 안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했다면, 시편 29편에서는 여호와의 소리는 천지를 뒤흔드는 살림을 부러뜨리고 또 강야를 진동시키시고 또 이렇게 그 살림을 맑게 벗겨내시는 이런 우주적인 능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의 중심 표현은 하나님의 소리인데, 이 소리를 7번 그는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9가지의 그 역사를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많은 무리에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위엄이 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고 산을 뛰게 만들고 번개와 불꽃을 가르시고 강야를 진동시키시고 암사슴으로 새끼를 낳게 하고 또 숲을 벌겋 벗기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바로 창조의 세계를 뒤흔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과 시편 29편을 연결하면 놀라운 말씀의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는 사람의 내면의 일을 하는 변화를 적어 놓았다면, 시편 29편에서는 이 우주를 흔드는 능력, 바로 자연 세계를 흔드는 능력을 적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내면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자연 만물 속에 일을 하고 있는지 다윗은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우주에 빛이 생겼고, 또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29편 역시 그 마지막에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를 뒤흔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자기 백성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9편과 시편 29편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시편인데 시편 19편에서는 우리가 요하네스 케플러가 시편 19편을 아주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시작하면서 시편 19편 7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렇게 말씀이 우주를 영광을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연결을 시키고 있고 시편 29편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는 우주를 뒤흔들고 있는 능력의 말씀이지만 29편 11절에는 그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주시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결국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회복을 시키고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29편을 창세기 1장의 구조와 아주 흡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마다 없던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고 질서가 만들어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29편에서는 창조의 폭풍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뭐 레바논의 백향목이 꺾이고 또 막 나무가 송아지처럼 뛰고 들판이 뛰고 또 하얀과 불꽃이 갈라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는 엄청난 은혜스러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천지를 만드신 이 창조의 말씀, 또 선지자에게 임하신 그 말씀,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그 말씀들,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다양한 인격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창세기에 일어났던 그 말씀의 능력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배를 타고 가실 때 제자들이 아무리 파도와 싸워도 이길 수 없으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바람이 잠잠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마침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창조의 역사와 너무나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 이것은 정말 창세기 1장을 다시 보는 읽는 것과 같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실 때 그 병자가 그동안 병 때문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병자가 병에서 벗어나서 병이 떠나고 깨끗해져서 그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역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 헬라어로 성경을 적어야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해서 가장 적합한 단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적었고, 그 뒤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 로고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로고스 신학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로고스,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해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 자,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은 로고스가 맞습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만 말씀은 로고스의 개념 속에 고정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근원이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는 예언이 되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격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적었을 때 어떤 한계가 생기게 되는지, 그 부분을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염려해 왔고, 그 부분을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라 할 때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적었습니다. 헬라어에서 로고스 이상의 뭐 더 적합한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로고스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이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처럼 로고스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우주의 질서와 이성적인 원리로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기원전 6세기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이 개념화가 되어집니다. 그는 우주를 질서 있게 움직이는 보편적인 이성이나 법칙을 로고스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 필로라는 이 철학자에 의해서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과 이 헬라 철학가를 연결하려고 그는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 필로는 이 로고스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추 예수님하고 뜻이 비슷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다. 야, 이 로고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아주 좋은 단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 로고스로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많은 뜻들이 축소되고 왜곡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이 히브리어가 수없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 근데 그 뜻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뜻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다, 계시나 이런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때 다바르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게하여 할 때 역시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통이나 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이 다바르가 가진 또 다른 뜻은 사건이나 일로 번역되고 쓰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단어가 하나님의 계시나 이런 또 하나님 계시로도 사용되고 사건이나 일로도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한국어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히브리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 토버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토버라는 것도 선이라고 번역될 때가 있고 뭐 좋다 이런 뜻으로 번역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복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고 그 선하고 복하고는 개념 자체가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할 때 이 토버인데 우리 한국어로는 그렇게 번역하면 참 좋은데 실제 그 의미로는 주밖에 나의 선이 없나이다 이렇게 읽어야 그 내용이 훨씬 더 성경적일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듯이 이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도 사건이나 일을 뜻할 때도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말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할 때 여기 다바르 여호와의 말씀 다바르라고 했는데 이때는 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이나 약속으로도 이렇게 쓰이게 되어지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 때 이 여호와의 말씀은 다바르인데 이때는 명령이나 약속의 의미로 쓰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사용이 되는 성경 구절이 시편 33편 9절인데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여기 그가 말씀하심에 할 때 이 말씀하심에가 다바르인데 말씀은 곧 사건이다. 그렇게 뜻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정말 수백 번 등장하는 여호와의 말씀, 이 다바르는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기도 하고 사건을 뜻하기도 하고 현실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건이다. 그렇게 정의가 되는 이 단어를 로고스라고 딱 이렇게 고정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사건적인 의미 또 계시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묻히게 되어져 버리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어떤 중간자 정도의 역할로 규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신학자들은 로고스를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대표적인 신학자가 저스틴입니다. 순교자 저스틴인데 그는 헬라 철학을 신봉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베이스는 헬라 철학이 있었고 그래서 로고스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해할 때 굉장히 이해가 쉽게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이어서 오리겐이나 아타나시우스를 통해서 이 로고스 개념의 신학이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삼위일체 논쟁까지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설명하는 데도 이런 로고스 개념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 한 분을 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할 때 하나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죠. 하나님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반석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새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공격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자신데 실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시는데 자기가 위급한 일이 생길 때 숨을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이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 방패라고 했는데 전투 중에 보호를 해주는 것처럼 죽을 수 있는 위치에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일을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힘과 승리의 상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산성이라고 하셨는데 산성은 높은 방어 거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외에도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예, 다윗은 하나님을 한 단어로 규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무슨 재주로 다윗처럼 신앙을 해보지 않아서 한 단어로 규정을 했겠지만 다윗처럼 신앙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근데 말씀을 어떻게 한 단어로 그렇게 축약해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을 어디 인간이 정해놓은 틀 안에 가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비록 그 사도 요한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적을 때 로고스라고 적었지만 그 로고스가 뭐 아니다는 게 아니고 로고스가 맞지만 그 참된 의미는 구약 속에 그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전제로 깔고 그 글을 읽어야지 그냥 말씀을 로고스라고만 생각을 해버린다면 다른 모든 하나님의 특성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체계를 다 없애버리고 로고스라는 새로운 개념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서 축약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세상이 달라졌고 하나님 말씀 안에는 언약의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에게도 언약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셨고 하나님 말씀 안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이 말씀을 로고스 헬라 철학적인 로고스라고 제안할 때 일어나는 많은 문제 하나님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 역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철학의 개념이나 교리의 정의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어떤 철학 개념으로 말씀 이꼴 로고스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교리로 정의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들을 제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시편에서 특히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시편 19편에서는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시편 29편에서는 우주를 뒤흔드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속에는 무슨 중간자적인 우주의 중간자적인 역할 뭐 이런 것이 전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소리고 사건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철학 개념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말하지 않고 세상을 뒤흔드는 실제 음성으로 그는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로고스를 사용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로고스의 꼴을 말씀이 꼴을 로고스라고 그렇게 개념을 정의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이고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입니다. 이 이레니우스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할 때 그는 영지주의자들과 싸우면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그냥 영적인 존재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어떤 그 개념은 뭐 중간자적인 우주론적으로 볼 때 신적인 뭐 인간과 신사의 중간적인 존재로 이해하면 굉장히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좋지만 그렇지만 그때 놓치는 것이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태어났느냐 구원론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제머리 대신 우리 인류의 다시 머리가 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인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시작해서 완성했다. 그 의미에서 새 인류의 머리 되심을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 본질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자체가 흐려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신학자들은 이레니우스의 말을 무시하고 로고스 신학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나 테오토쿠스나 이런 교리들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테오토쿠스가 뭐냐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여자가 되고 결국 마리아는 여신이 되어지고 그래서 마리아 숭배를 하게 되는 그 사상의 시작이 테오토쿠스인데 그것이 바로 이 로고스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사상인 것입니다. 뭘 도대체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사람들은 귀를 잃게 되어지고 복음은 더 중심을 잃고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2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윗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